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희들 주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또 저희들 자신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 나가진 못했는데 웹진에 글을 올려놨으니까 이제 자세한 것은 웹진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 남편의 의무는 가정의 머리가 되라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과 아내를 순수하게 지켜주라는 것과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것과 각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과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과 아내와 지식 가운데 동거하라는 것과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과 아내를 합당한 애정으로 대하라는 것과 남편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겹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성경에 나온 명령들을 겹치는 것들도 그냥 다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또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도 비슷한 것이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라는 것과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과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말없는 행실로 순종하라는 것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것과 온유와 조용한 영으로 내면을 장식하라는 것과 열망을 남편에게 두라는 것과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과 아내의 몸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과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것, 이렇게 12가지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웹진을 살펴보시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내가 빠지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 사실 이게 제목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아내에게 주시는 사실 경고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 의무, 이것과 좀 연관이 되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남편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것을 그 다음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번엔 반대로 아내에게 주시는 경고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경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어야 참된 행복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전혀 손해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한 4-5군데 정도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완벽한 성경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없죠. 우리는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찾아볼 이 말씀들이 단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실제로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제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만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제가 1절부터 읽어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왜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은 그대로 놔두고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2장 18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인도 있고 또 나쁜 주인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사장인 것이죠. 사장이 주인이니까 좋은 사장님도 있고 나쁜 사장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지금으로 치면 예전에는 이제 주인과 종살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섬길 때 또 사장 밑에서 일할 때 잘못해서 혼나면 징계를 받으면 그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잘 행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그것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도 주인은 전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가 문제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면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번에 초청 집회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하게 대했고,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던 어떤 여자들, 또 제자들, 선하게 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하게 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해주셨고, 자신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선하게 대하신 것이죠. 악한 주인을 섬기는 종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주님께 인도할 기회를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가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선한 행위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좋은 간증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통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지만 이것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상대방에게 선하게 대해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돌아가면 성경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주인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요. 그렇죠. 모든 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듯이 모든 남편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남편이 자신이 해야 할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좋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나 나쁜 주인을 섬기는 종이나 동일하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좋은 남편에게나 나쁜 남편에게나 동일하게 복종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신부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대하시는 것이 아니죠. 선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남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죠? 고장난 남편은 순종하는 아내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남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바로잡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믿는 아내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믿는 아내가 자기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그 남편에게 선하게 대한다면 그 남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 남편이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겠죠.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남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남편은 결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께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고침받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이 악한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내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잖아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비록 아내는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렇죠? 악한 남편이라고 남편에게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성경을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이고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말없는 행실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남편에게 보여야 하는 모습은 단순히 겉모습의 치장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 기초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눈여겨보는 것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도 보겠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가는 것은 내면의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변화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님께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누렸죠. 찬송이 나왔어요. 감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렸다는 것,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남편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즐기고 선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의 문제는 남편을 말로 이기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맞는데 듣기 싫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절에서 말씀하신 남편을 주님께로 얻어오는 방법은 말이 없는 행실이라는 점을, 말이 없는 행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4절에서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하라고 했어요.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래요. 조용한 영.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아도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을, 자매님들을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래야 변화될 수가 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옛적의 거룩한 여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사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여인들도 나오겠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키죠. 물론 이제 절반만 거짓말이었지만 절반만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이죠. 절반만 독국물이다. 그럼 그건 독국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부르게 시켰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악한 남편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편의 의무 중엔 아내를 지켜주는 일도 있어요. 순결하게 지켜주는 일. 그렇죠? 아브라함은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남편인데 사라가 어떻게 했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핑계를 많이 대요. 나쁜 남편인 경우엔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디테일한 어떤 대화들을 우리가 지금 보자는 것은 아니고 큰 그림만 보자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나쁜 남편에게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내가 나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사라는 좋은 아내였어요. 아브라함은 나쁜 남편이었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남편에게 순종하는 좋은 아내를 남편을 대신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죠? 결국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신 것이죠. 나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직접 개입해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녀를 건드리는 날엔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보호해 주셔서 원래 남편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처럼, 물론 아비멜렉은 이제 모르고 한 것이지만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그녀를 건드리면 넌 죽을 것이다. 남편이 해야 될 말인데 남편은 오히려 겁탈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나타나셔서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 역할을. 자매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세요. 그렇죠?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서 손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야. 아내들아 너희는 비록 남편이 항상 좋은 남편은 아닐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좋은 남편일 때도 있었고 나쁜 남편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좋은 남편이었죠. 그래서 나쁜 남편일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남편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요. 남편이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두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이제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시면 2장 8절에서 보시면 자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들이 어디에서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다음 절에서 또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9절에서는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남자들이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들은 그러면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욕을 품게 하는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이요. 그런 옷차림이 어떤 옷차림인지 아세요? 남자들이 정욕을 품게 하는 옷차림. 잘은 몰라도 아마 남성 잡지, 타이어 광고인데도 여자가 꼭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옷이 정욕을 품게 하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금방 시들고 사라지는 외모에 대한 게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내면의 영적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남편에게는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이제 자매님들은 교회에 오시면 오직 외모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옷이나 머리나 아니면 뭐 신발이나 모두 단정해야 하지만 가장 단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바르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에 보시면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요. 남자들을. 성경에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근데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성경에서 대략적으로 미성년자, 20세 미만을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아이들은 여자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남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게 권위의 순서입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보면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딱 두 구절이 나와요.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과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두 구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취해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언에서는 술 취한 자는 술이 깨면 다시 술을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죠. 술이 몸을 망친다는 것을 알지만 술을 마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사회에게, 국가에게, 또 교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이교도들, 아니면 뭐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어머니도 딸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딸들은 TV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여성상을 형성해 갑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세상과 타협해버린 교회는 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은 정반대 것을 가르치죠.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건 얼마나 전근대적인 발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TV에 나오는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상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런가 봐요. 뭐 근본주의 목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목사, 이런 사람은 무슨 아내를 무슨 지하실에 가둬놓는다든지 뉴스 가끔 그런 것이 나오나 봐요. 이상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TV를 보며 자란 사람들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상한 괴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TV에 완전히 세뇌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를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쓰레기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TV와 학교와 인터넷과 TV와 여성지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란 것이죠.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이 세상의 여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자매를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시청각 교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청각 교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 두 가지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젊은 자매님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런 설교를 매주 듣지 않아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고 동일한 피로 씻김을 받았고 동일한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또 영적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같은 분에게서, 동일한 분에게서 영적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동일한 분께 기도해야 되고 동일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영적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단 2절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주셨는데 단 2구절에서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2구절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정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구절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불순종을 보고 배울 젊은 자매들을 그러한 불행을 당하는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영적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아내가 있다면 믿는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는 이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하며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냐 물었을 때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침례가 있죠. 침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왜 사람을 물에 담궜다 꺼내지? 그럼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왜 남편에게 순종하지? 남편이 악한 사람이라도 왜 순종하지? 했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9절부터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그래서 이제 어떤 과부의 성경적인 과부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과부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실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에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약간 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을 내버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하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매였는데 마음에 드는 형제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조건에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이죠. 교회 내에 있는 형제들을. 그러다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신실했던 자매고 마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인 자매 같은 자매였는데 믿음 자체를 떠나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매님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다시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결혼하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과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끔찍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에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일단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나중에 데려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에요. 13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른 걸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휴식을 취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에 휴식을 취하셨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취하신 마지막 휴식이었어요.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휴식을 취하신 적이 없어요. 그날만 휴식을 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휴식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게으른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이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어요. 주로 무슨 수다일까요? 다른 사람 욕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재밌잖아요.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수다 떨고 참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고귀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수다나 떨고 있고 참견이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잘못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게으른 여자들은 가십거리를 찾습니다. 수다를 떨 소재를 찾아요. 사실을 과장하고 또 소문을 냅니다. 루머를 퍼뜨립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동시에 수다쟁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참견하기를 좋아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에도 이제 연로한 자매님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에 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젊은 자매들을 누가 가르치냐면 연로한 자매님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 있어서. 특히 나이 든 자매님들에게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하라 그러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한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는 이유는 연로한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님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젊은 자매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설교자가 젊은 자매들을 가르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연로한 자매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 생각이라면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감히.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딸에게 정숙함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은 설교자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은 과거에도 설교자의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일이고 어머니의 일입니다. 그러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없는 자매에게는 교회에서 연로한 자매님들이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는 단지 입술로만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반박하지 못하죠. 젊은 자매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냐. 아이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만약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반박할 수가 없겠죠. 젊은 자매님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그렇게 배워야 돼요.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또 교회에서 연로한 자매님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인 자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배워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연로한 자매님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한 비난과 거친 말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막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비난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러한 말들이 남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요. 그러한 말들이 어떠한 유익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남편을 비난하거나 그에게 거친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남편 욕을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4절에서는 젊은 자매님들은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은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가정을 보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여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성 모독자일 뿐입니다. 신성 모독자. 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구원은 쉽게 받으니까. 다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신성 모독자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신성 모독. 우리 중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가서 그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렇죠. 남편과 다퉈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잠언 21장에서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 지붕 위에서 사는 게 낫대요. 생각해 보세요. 지붕 위에 있으면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바람을 맞아요. 추워요. 여름엔 덥고 지붕 위. 또 성경에선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방울뱀이 있고 전갈이 있어요. 그렇죠. 모래가 있고 무슬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투고 싸우는 여자와 사는 것보단 차라리 거기에 사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찾아올 것은 불행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여기서 이 남자는 자기는 신앙이 없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아내는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함께 살기를 원했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고 악인이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요. 존중해 준 것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14절이에요. 나중에 14절 한번 보세요.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자녀들도 거룩해지고. 그렇죠. 가정은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남편,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너무나도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한다는 거,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자매님들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행복해질 시간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했다면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이전에 잘못된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엔 남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